(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선물교환에 부문 리모델링 공사에 특히 전등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좀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간절함, 소망도 갈망도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적 무기력이 어디서 올까? 교회 안에 도무지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바뀌지 않는 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번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영적 무기력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분방합니다. 자신의 방식과 가치관을 교회 안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 생명력, 생기, 자유, 기쁨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능력들이 교회 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의 삶에서 일을 받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시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영적 안담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말씀으로 씨름할 때 내 삶의 간증, 그리고 삶에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이 함께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뒤섞인 것은 오늘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앗 곧 우상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우상인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우상에 찌들린 세상의 생각과 몸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얼마든지 서로 사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상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인물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왜 낙오자가 되어버렸을까? 예수님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위선, 거짓, 속임, 배반, 배신,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은 가룟 유다의 삶 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큰 매력을 느끼고 장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이적을 보면서 분명 저분은 다른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자신 역시 예수님의 세상의 왕이 되면 높은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돈 맡은 사람으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며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있고 사람들로 신임을 맡고 있고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행실을 통하여 유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탐욕의 눈이 먼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잘못 믿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듯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낮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신 것을 보면서 이 향유를 어째서 예수님의 발에 씻는데 쓰느냐고 가룟 유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가룟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룟유다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 시간이 뭡니까? 돈과 거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의 사내리 공연들에게 팔아 죽게 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 30을 주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로 우리는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맞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버렸을까? 이것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결정적인 이유였을까? 실은 예수님은 부자긴커녕 머리둘 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다가 맡은 돈깨라고 해서 그 돈깨를 갖고 있는 그 돈깨는 너무나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그 은 30냥조차도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깨트려 보셨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탐욕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의 탐욕을 깨트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 찬 자신의 심중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보신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유다는 이미 주님이 자신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다른 제자와 자기의 사이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를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고 통곡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의 초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그러면 다는 아니면 그 누구를 택하 말하고 있을까요? 가룟유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심정을 다 아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셨으며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집이 너무나 세고 있습니다. 너무나 셉니다. 고집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 20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마귀가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공생의 3년 중에 2년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버렸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을 깨뚫고 있는 유다의 마음을 깨뚫고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 때가 밤이었습니다. 유다의 대장과 어둠의 시작을 연결시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배신과 악행이 언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지금 예수님께 받았던 그 한 종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속히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밤은 일상적인 밤이라기보다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게 될 죄악의 밤이었고 지옥 같은 밤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멸망의 전 과정은 우리들에게 유다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은 유다와 다르며 우리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다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반복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전하는 자를 싫어하거나 그리고 미워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내 자신의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심정을 깨뚫고 예수님을 싫어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한 사람을 위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이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각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말씀에 서로 돌아보면서 계속 뭐냐면 내가일까 나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을 향할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유다처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말하는 자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에 중간에 낀 신앙을 갖는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우상을 섬기도록 주도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자의 날에는 극심한 기근으로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방과 그 아방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를 향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제 모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는 아방을 위해서, 그리고 남자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전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말하냐면 아방에도 끼지 않고 하나님에도 끼지 않는 그 중간에 낀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이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중간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에 지저가 없이 살 것이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발의 그 중간에 담가서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샘물교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자들에게 적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왜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참자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문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은 그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보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제자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적당한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모른 채 더 심각한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교만하여 추하다는 그 고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신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제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개할 필요도 회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거듭난 후 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파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찔림의 가장 주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할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겠다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슴에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현장에 없었지만 여러분은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듣고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처음 예수를 믿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돌이킨 자로서 삶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회개와 그에 따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이 기도할 때 혼동한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자각, 그로 인한 느낌의 일시적인 슬픈 감정, 양심의 가치 정도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회개를 통해서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에스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이런 고백하는 것이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죄를 자신이 보면서 오직하면은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회개는 돌이킨 자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자각과 눈물과 통해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끄러집니다.
통회하고 자각하며 눈물도 흘리지만 죄의 회개에 따른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삶을 돌이킨 자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 삶을 돌이키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고면하시며 죄를 능히 거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반복된 습관을 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은혜의 회개를 통한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심이 뭐였습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유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 회심은 삶에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 죄를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끊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회심이 우리 성경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에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에스라처럼 자신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 흡수되어 교회로서 거룩한 존재가 아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작지만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로 고백하는 것도 사랑의 고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패턴 가운데,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뒤따른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큰 파도나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그 신자들,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신자들의 그 믿음을 베드로가 짧게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아멘. 여기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이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산채로 부르질러서 그 어둠을 밝혔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자들은 내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그 견고함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감당했던 그 시대를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십시오. 1장 7절에. 다시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실한 무엇이냐? 너희가 내래 황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내놓았던 순교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을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바라옵기는 립 서비스를 하는 그냥 마음이 없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망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분인데 제가 이 자서는 이 책이 두꺼운데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면 몹시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충만하지 그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하는 데이비드 브레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생각하지 그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그 완악함을 보면서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진짜 주님을 위한 그 고백이 순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샘물간에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시간만큼은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단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오직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오직 예수 없이는 살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